신명기에 민수기는 가장 크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겠지만 민수기서 1장 1절로 54절까지에 대해 공통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세는 거죠. 숫자를 세는 건데 그 숫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인데 그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토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 모세오경의 특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세오경이다. 근데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은 책을 쓸 때 처음 책 제목을 따서 처음 성경 구절을 따서 책 제목을 썼어요. 창세기 말하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그래서 창세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민수기는 수를 센다 해서 백성민자 수를 셌다 해서 숫자 수를 세죠. 수를 셌기 때문에 넘버라고 그렇게 민수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머리를 따서 이름을 지었던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일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저마다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달라도 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화면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삭과 야곱의 백성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을 어디에 보내냐? 애굽 땅에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만드십니다.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죠. 그게 토라입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은 것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땅을, 하나님의 나라, 땅을 만들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 오경이 끝난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끝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 나는 여호와라. 무슨 일이 있었죠? 12장 1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다시 크게 한번 같이 소리냅시다.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마친 뒤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언제 지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의 첫 달. 모든 그 해의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년 1월입니다.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애굽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심판하셨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보면 심판하시고 그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기념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나의 발목 잡게 만들고 있는 한 영들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기념일일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의 기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유월절 첫 번째는
그해 첫 달 며칠이냐면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우리가 오제사 이 7절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1월 14일 날은 6월절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백성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 가지 제가 수없이 입이 달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면 다 알겠지만요. 잘 또 모르실 것 같으니까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도착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그해 3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 그러니까 그해 3월이면 천년 3월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길은 3월 달이니까 총 걸린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 만에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2개월 동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성경은 멜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할 때 우리는 신약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림 그 색깔이 바뀝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언제 만드느냐? 보면 둘째 해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면 둘째 해 1월 1일 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내 힘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해기 때문에 둘째 해니까 출발해서 두 번째 해니까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오늘 세 번째 명령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민수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랬죠? 둘째 해니까 몇 년 걸렸어요? 둘째 해니까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첫째 달은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두 달째 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달은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월 1일 날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2월 달에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인구조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민수기에는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민수기에 있는 이 숫자, 인구, 왜 이렇게 조사하는가? 여기에는 매우 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내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만큼 기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목적지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끄시는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수없는 그런 유혹들도 많고 절망도 많고 낙심도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멈춰질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여길지 몰라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오지요.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견한 여호수아와 렘만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1세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여정 속에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건지, 내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면 나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못 나오고 힘들면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충족함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 주간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회막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사로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거룩한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20세가 되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어떤 사람? 싸울 만한 자.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사람은 20세가 되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는 것도 그랬어요. 지금은 뭐 군대 가는 거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갈 때만 해도 흥령미달자 못 가요.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못 가요. 못 갔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 싸울 만한 자입니다. 이 싸울 만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는 날까지 수많은 광야 땅에는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길 속에는 거칠고 험하고 어렵고 함정 있고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늑대처럼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길 만한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주일 한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의 시련과 나를 유혹하게 하는 모든 것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정말 힘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감기로 아니 무슨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2번씩이나 옵니까? 목도 안 나오고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보냈는데 주일에 대한 어떤 이 예배와 감격과 은혜가 아니면 목사 저라고 무슨 주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보셨죠? 목소리도 안 나와요. 내가 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것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숫자로 구별해 두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대상은 누구냐면 20세 이상. 어떤 사람? 싸울 만한 사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수없이 오합지졸 같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어디에 가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은혜의 피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구별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니?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문화, 그들이 하는 생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상,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20세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리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신앙적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도 나오고 그 안에서 기도도 나오고 그 안에서 은혜의 감격도 나오고 그 안에서 간증도 나오고 전도도 되는 거지. 교회 나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오고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먹는 거, 똑같은 거 마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20세 이상 구별하는 이유는 섞이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섞여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섞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선택하신 특별한 은혜 속에 섞이지 말라.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을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부심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20세 이상으로 뽑으신 이유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구별하셨다. 모자람도 아니고 또 너무 넘침도 아니라 싸울 만한 사람,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만큼 내 신앙이 어리고 내가 어린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성년에 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도 세상의 부유함도 세상의 화려함도 세상이 만족해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섞이지 않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부족함을 깨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섞여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늘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고 목마른 것뿐이고 어려운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그거 아니어도 부족한 것 없어도 안 주셔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마지막 절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6월절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특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 1장에서 특징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1장은 그 인구조사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셨죠. 출애굽하고 1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둘째 했기 때문에 1년 된 거잖아요.
둘째 해에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는 숫자 개념을 머릿속에 잘 두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에는 첫 해, 그 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하셨죠. 그래서 몇 개월 됐다고? 신에서까지 오는 동안 2개월 동안 오게. 그리고 그 해 둘째 해에 1월 1일 날은 성막을 만들게. 그리고 두 번째 달 2월 달에는 하나님이 명령에 따른. 그러니까 신의 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머무니까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달 때더니 하나님이 인구조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출발이다. 떠나라. 오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우리 건강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시면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숨쉬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 몇 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47절까지 병력조사인데 병력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 병력조사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게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사람을 징집시키지 말아라. 네 사람은 그 숫자에 넣지 마라. 네 사람은. 그 네 사람을 숫자에 넣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돼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 숫자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은 네 사람은 아니다. 그 대신 이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 중심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틈타서는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들이 틈타자마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말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레위 같은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민수기 곧 이렇게 명령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은 가장 쉽습니다. 같이 크게 적을까요? 시작. 내 말 좀 듣고 잊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목적입니다. 제발 내 말 좀 듣고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말 좀 듣고 잊지 마라. 물론 성경에 없는 그 핵심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를 믿어라. 아멘.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거 믿어서 안 돼요.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권력과 힘이 아니라 제발 나 믿어. 여러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기서 진짜 아멘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믿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민수기에 주었고 오늘처럼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은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절대 악한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섞이지 마. 그리고 너는 내 말 좀 듣고 말.
그리고 나를 꼭 어떤 일에서 나 믿어. 책임져 줄게.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한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게 우리 주님의 한탄.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속에 주님 말씀합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다. 너희가 그렇게 내 말 좀 듣고 내 말 좀 잊지 마라. 그리고 나를 좀 믿으라 했는데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말도 기억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아서 보이는 현실, 보이는 세상, 만족하게 하는 일들, 즐거운 향락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의 한탄이 되어서 6월절을 통해서 하시는 의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의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